점심 모양 맛있게 잘 하셨어요? 오후에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전에 입법 개품 중에서 근본법회 이게 그 장면들을 제가 살펴봤고요. 이제 오후에는 지말법회라고 해서 직접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결과를 거기에 대한 내용이 설해져 있는 지말법회인데, 근본법회라고 하면 지금 법계가 지금 펼쳐져 있는 현재 이제 결과물로서 지금 펼쳐져 있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상징적으로 부처님 세계에서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고 한다면, 지말법회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원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들이 이 불법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부처님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설명해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온 이제 제일 먼저 문수보살이 드디어 나오시거든요. 문수보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앞에도 보현보살하고 문수보살이 나왔지만, 여기서 보면 문수보살이 누각에서부터 선주누각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향해 가거든요. 왜 남쪽으로 가냐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제하고자 우리 인간에 있는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이런 이제 그 학에서 나오시는 부분부터 이제 진말법회가 시작되는데요. 이 문수사리 동자가 이제 나올 때 여러 도반들이 같이 나오죠. 보면 거기 있었던 보살들도 같이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뭐 이렇게 호법신들 있잖아요. 뭐 이 금강신 뭐부터 해가지고 쭉 이런 분들이 금강신부터 해서 많은 그런 신들이 뭐 주야신 뭐 이런 분들이 뭐 쭉 다 열거가 되는데, 이런 호법 신장들하고 함께 이제 선주노각을 나와서 이제 문수보살을 따라서 남쪽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지혜의 제일 존자가 바로 문수보살인데,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이 누구죠? 사리불존자예요. 사리불존자가 지혜 제일이신데, 이 사리불존자가 이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을 이끌고 가는 걸 보고 감탄을 하죠. 그래서 사리불존자도 같이 저기 동행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장면들이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여쭙고, 부처님께 허락을 받고 이제 문수사리 따라서 이제 육천 비구와 함께 이제 문수사리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오늘 뭐 우리 경전 중에 대부분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보면 부처님께 가면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부분들이 우리 경전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죠? 가면 부처님께 예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삼배 드리는 거 뭐 그렇게 하죠. 되게 많이 돌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돌 때 어떻게 돌았다고 얘기를 하죠? 오른쪽으로 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돌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탑돌이 하거나 이럴 때 오른쪽으로 도시죠. 왼쪽으로 도시나요? 한국은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저기서 왼쪽으로 돌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돌기도 하긴 하는데, 우리는 이게 인도의 경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경전에 다 오른쪽으로 돌았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인도의 예법인데 우리 불교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이래서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누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아는 사람만 뭐라고 저보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절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지만 저희가 저기 남방불교에 있신 스님들이나 신도들 있는 데서 왼쪽으로 돌면 다 놀래더라고요. 되게 안 좋게 되게 보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나중에 성지순례 가셨을 때는 항상 오른쪽으로 도는 걸 항상 지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가사를 저희가 입고 있는데요. 가사를 입고 있는데 어느 쪽을 지금 가리고 있냐면 왼쪽을 가리고 있어요. 오른쪽은 이렇게 터놨잖아요. 이렇게 보면 인도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오른쪽은 길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른쪽은 다 생스럽고, 우리가 밥 먹을 때 이 손을 써요. 인도 사람도 밥 먹을 때 이 손을 쓰죠.
그 왼쪽은 더럽고 불결한 쪽을 이렇게 두 개를 상징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왼쪽은 화장실 가서 이제 이 인도 분들은 휴지는 안 쓰고 이제 뒷물하기 때문에 왼손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 먹으면 더럽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보여주는 건 길상을 보여줘요. 좋은 걸 보여주세요. 더러운 면을 부처님께 보이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을 이렇게 가사 입을 때도요. 오른쪽을 이렇게 오른쪽은 내놔요. 왜냐면 이쪽 길상이 왼쪽은 이렇게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을 보여주면서 부처님께 왼쪽을 보여주면서 돌면 그건 남방 쪽에서는 되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왼쪽을 보여주면 되게 이게 뭐 예의 없는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되게 불결하게 생각할 뭐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으로 도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뭐 여기 뒤에인데 저희가 제가 통도사에 있을 때 있는데 강원에서 통도사에서 우리가 쿠시나가라에 갔을 때 그 열반당에 들어갔을 때요. 열반당에 들어갈 때 가사를 좀 한번 이렇게 봉양하고 싶다. 이래서 가이드가 어디서 구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열반당에 들어와서 부처님께 입혀드리는 그런 것들 한번 하자. 의식을 하자 해서 같이 들어갈 때 마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입구 쪽이 너무 번잡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연 선생님들이 그냥 습관적인 게 아니, 아무 생각 없이 왼쪽으로 딱 틀었어요. 이렇게 들고 오면서. 근데 그 안에서 다 같이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 안에 남방불교의 그쪽이 불자님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소리를 팍 지르는 거예요. 놀란 목소리를 들려서 깜짝 놀래고 우리 안 돼, 오른쪽 다시 도니까 아무 소리 안 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으로 돈다, 뭐 오른쪽으로 얼마큼 돌고 오른무릎을 꿇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건 오른쪽은 길상이고 왼쪽은 더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건 부처님께 가서 예를 올릴 때도 그렇게 하고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가서 허락을 받으시죠. 그래서 문수사리 동자를 따라서 남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서도 오른쪽으로 돌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리불 존자가 같이 따라가는 비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비구들과 같이 가게 되는데요. 이 사리불 존자가 이제 문수사리 보살을 보고서 감탄해서 자 봐라, 뭐 니들 한번 봐봐라. 이제 비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문수사리 보살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봐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요. 문수사리 보살 그대는 보라. 문수 보살의 청정한 몸은 잘생긴 몸으로 장엄한 것을 모든 하늘이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게 너무 멋있게 멋있다 이런 게 멋있다 생각. 이게 우리가 멋있다는 개념도 사실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뭐 멋있다는 개념 같은 거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다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잘생겼다고 하는데 누구는 재수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을 보고 그래서 저는 우스개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 가끔씩 그런 사람 스님이기 때문에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옆에서 누가 침 뱉고 있다. 누구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잘생겼다는 개념도 다 다른 거예요. 다른데 여기서는 사실은 문수사리 보살의 잘생긴 모습을 봐라 이렇게 상호로서 얘기할 때는요. 부처님의 상호는 사실은 누가 봐도 다 잘생긴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은요. 부처님의 30상 80종호 얘기할 때 이 30상 80종호는 우리 업하고 상관없이 누가 봐도 다 잘생긴 모습을 다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서는 뭐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호불호가 다 있어서 그래서 뭐 취향이 시대마다 또 미인이나 뭐 미남의 이런 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는 이런 사람이 좀 잘생긴 것 같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진짜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완전 거기 올인하고 몰입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잘생긴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다 다른 거잖아요. 어쨌건 근데 여기서 보면 문수사리 보살을 보라 이렇게 상호가 되게 좋으시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문수사리 보살의 대중이 부족함은 모두 보살이 옛적에 선근을 거두어 준 것이니라. 이러면서 문수사리 보살을 찬탄을 하죠.
이렇게 찬탄을 하니까 사리불 전장이 이렇게 찬탄 비구들이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대단하고 멋있고 이런 식인데 우리가 저 어르신한테 가르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누구예요? 사리불 존자가 이제 문수동자한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우리 원한이 한번 좀 봐달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문수보살이 허락을 하죠. 그래가지고 친견하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건 대부분 과거로부터의 그런 인연, 천정한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 문수사리 보살이 우리 대중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이 선지식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선지식을 잘 섬겨라. 선지식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선지식을 보고 선지를 따라서 선지식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선제동자에게 그런 마음에서 선제동자에게 바로 그런 법문을 해주는 제자들 53 선지식을 따라서 국법여행을 떠나라고 이렇게 독려하시는 것도 바로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거기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법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장자가 이제 미가 장자라고 하는 장자예요. 장자라고 얘기하면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재벌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 장자라고 얘기를 하죠. 미가 장자를 만나게끔 미가 장자를 뵈라고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미가 장자가 아니죠. 제가 잘못 착각했어요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누군가요? 문수보살이 첫 번째고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덕운 비구를 만나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수보살이 복성에서 나온 다음에 쭉 사리숲에 머물다가 이제 하는데 이제 동자들이 모여드는 거죠. 이 법당에 이 문수사리 보살이 있는 문수사리 동자가 있는 그 사리숲에 이제 많은 대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500 우바세 우바이들이 모여온다. 이 제가신도들인 거죠. 이제 제가신도들이 몰려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몰려오는 게 제가신도들이거든요. 이게 제가신도들 바로 인간 세상에 많은 분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는데 바로 인간 세상 왔기 때문에 인간의 그냥 우리 평범한 우리들을 대상이 된 거죠. 두 번째로 모여신 분이 누구예요? 이제 500 우바세 우바이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이 다 이 경전에는 그 우바이 이름과 우바세 이름들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그 이름들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자들이 나오네. 동료들이 또 모여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선제동자가 끼어 있었던 거죠. 선제동자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선제동자를 비롯해서 많은 500이나 되는 그런 동자들이 또 여기에 모여들게 되죠. 동료들이 모여드는데 이 선제동자는 왜 선제라고 이름이 붙었느냐? 뭐 이것도 이 인연에 대한 얘기. 선제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인연도 바로 요 문수사리 보살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거기서 보면 뭔가요? 이 선제동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집에 재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막 없었던 창고가 막 생기고 막 땅에서 뭐 이 금은 보화 이런 일곱 가지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들이 막 세워지고 막 이랬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막 이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선은 착할 선자에다가 제자는 재물 제자거든요. 선이라면 착하다는 뜻보다도 뭐 훌륭하고 좋다 이런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훌륭한 그런 재물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그런 게 생겨났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선제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 경전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요거 선제에 나왔기 때문에 저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금강경이나 이런 것들 누가 물어보면요, 부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원각경이나 모든 경전에서 그래요. 부처님께 질문하면 부처님이 뭐라 그러죠?
선제라 그러잖아요. 선제할 때 그 제자는 이 재물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른데요. 선제를 할 때는 선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요즘엔 다 아시죠. 옛날에는 이 번역을 뭐라고 많이 했냐면 뭐 착하도다 이런 번역 되게 많이. 요새는 착하도다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없어요. 선자가요, 이 착할 선자지만 되게 훌륭하다는 뜻이거든요. 선제라면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대단하다, 너 훌륭하다 이런 데인데, 부처님이 그렇게 칭찬할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부처님께서 꼭 하고 싶은데, 지금 법문을 해주고 싶은 때 딱 맞춰가지고 누가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그때 선제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대중들한테 지금 뭐가 필요하겠구나, 이제 어떤 법문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법문에 대한 필요성, 그래가지고 요걸 좀 얘기해야지 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 중에 눈 밝은 제자들이 대부분 보살 제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께 그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3번 돌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이 선제라 이렇게 나올 때는 대단한 칭찬인 거예요. 훌륭하구나 이런데, 너 아주 잘했어 얘기거든요. 너 훌륭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었는데 네가 딱 집어서 그 질문을 해줬을 때 선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 예전에는 그냥 착하도다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조금 해석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번역들이 다 훌륭하다 이렇게 번역들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의 이런 이름이 만들어진 것까지 다 자기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선제동자의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시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10가지로 이제 법을 설해 주시죠. 왜냐면 여기 보냐면 첫 번째가 그때 이른바 모든 부처님의 모으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계속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차례로 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모인 대중이 청정한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이 법륜을 교화하는 법으로 말하고, 이런 설법하는 거에 대한 얘기도,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다음에 모든 부처님이 육신의 잘생긴 모습의 법으로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법에 몸을 성취하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말씀하는 변제의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광명으로 비추는 법을 말하고, 모든 부처님의 평등하여 둘이 없는 법을 말하였다. 이게 부처님 법은 다 이런 존재거든요. 말은 정확하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부처님의 평등하여 둘이 없는 법을 말하였다. 이 얘기는 둘이 없다는 얘기는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둘이 없다는 다르지 않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부처님의 법은 저기 밑에 있는 중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법문이 그 값어치가 떨어지고 저 위에 있는 건 더 높고 이런 게 아니고, 아침에도 오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진여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게 높낮이가 없는 거고 다 평등하게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또 부처님도 가지고 있고 다 똑같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둘이 없는 법으로 말하였다는 얘기는 그 부처님의 그 진리의 마법으로서 말했다, 이런 의미를 대부분 갖는 말이에요. 그렇게 파악하면 되는데, 이런 것으로서 선제동자를 의뢰해서 그렇게 말해줬다니,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부처님의 말씀대로, 부처님의 뜻대로, 부처님의 마음에 딱 맞게 이렇게 선제동자에게 말을 설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때 문수다리 동자가 선제동자와 모든 대중들을 위하여 이러한 법을 말하고는 은근하게 권유해서 세력이 늘어나게 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여 안약따라 삼약삼부리를 바라게 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결국은 문수다리 보살이 나오는 안약따라 삼약삼부리를 바랄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 설법을 해주신 거죠.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하면 무상정등각 이렇게 얘기하고, 불교에서 이상적인 그 지혜의 완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의 완성, 부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의미,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이잖아요. 그 최고의 가르침의 그 얘기는 최고 높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제일 훌륭하다고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도 번역하지 않죠.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어요. 뭐 요즘에는 번역해서 보리심이라고도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면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거고 이렇게 그걸 바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자 선제동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문수다리 보살의 그 얘기를 듣고 선제동자가 발심을 하는 거죠. 바로 발심해가지고 감동을 모으는 거죠. 발심해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개성으로 찬탄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때 선제동자는 문수사리에게서 부처님의 이와 같은 가지가지 공덕을 듣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부지런히 구하며 문수사리를 따라서 개송을 설하였다. 한번 개송 조금 한번 보면요. 삼계는 성곽이 되고 교만은 담장이 되며 여러 길은 문이 되고 애착의 물은 해자가 되었도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자기를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갇혀 살았구나. 이걸 이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삼계라고 하면 욕계, 새끼, 무새끼죠. 이 삼계는 성곽이 되고 내가 성곽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꽉 거기 갇혀서 산다는 얘기죠.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새끼, 욕기, 무새끼의 딱 이런 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 인간으로서 내 욕망, 내가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지식, 내 판단, 내 가치관 이런 것들만으로 세상을 바라봤지 그걸 떠난 더 높은 자리에서 그걸 떠난 자리에서는 세상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감옥처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곽이 바로 삼계가 바로 성곽이 되었고 자기를 한탄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은 담장이 되며 내 잘났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담장이 되는 거죠. 우리 가끔씩 뭐 그런 건데 저희가 이게 저희도 나이 먹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할 얘기 하는데 나이 먹을수록 내 잘난 멋에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뭐 그런 게 되게 많죠.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저희도 보면 연세 좀 드시고 저희한테 좀 배움을 받고 계신 우리 학인 스님들 중에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대중에 보면 고집이 세가지고 막 이게 절대로 자기 걸 꺾지 않는 스님들. 해놓고는 자기 식대로 하는 거죠. 이게 뭐 가르쳐도 해놓고는 자기 식대로 해요. 주구장창 그렇게 합니다. 안 변해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교만, 어떻게 내가 살아왔던 이렇게 나만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져요. 특히 뭔가를 애착을 가졌던 경우는 더더욱 이게 더 세지거든요. 내가 뭔가에 관심이 많고 내가 어딘가에 자신이 있었을 때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의 자신감인데 그런 것들이 다른 더 대단한 사람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한 아주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자만심이 돼버리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딱 그것이 담이 되고 아주 뚫을 수 없는 담이 돼버리기 때문에 남들이 포기해버려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가 항상 바라봐야 돼요. 불자기 때문에요.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계속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정념인데 정념으로서 살으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개념들이죠. 이 순간순간 계속 변해요.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 고정된 관념으로 살면 이건 불자로서의 삶이 아니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모든 건 다 변한다고 했거든요. 모든 건 다 변해요. 어저께까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은 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어지면 또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진리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바세계에서는 그래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우리 마음자리에 있는 그 법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법들 그런 것들은 어제까지 진리였던 게 오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게 발견되면 바뀌어요. 이게 무상한 거거든요. 모든 건 다 무상한 건데 그런 교만이나 이런 것들은 꽉 잡고 있는 거죠. 담이 돼가지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있는데 그럴 때는 그건 스스로 무너뜨려야 돼요. 남이 무너뜨려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알아차리는 순간 놓아버리는 순간 그걸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걸 꼭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안 된다. 교만이 단장이 되며, 그 다음에 여러 길은 문이 되고, 여러 나의 길들이 문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 내 모든 그 지옥, 악의, 축생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들락날락거리는 문이 됐다는 얘기인데, 계속해서 윤회 속에 내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애착의 물은 해자가 되어도다. 내가 애착을 갖는 그것들이 해자가 됐다는 얘기는, 해자는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물이 담겨 있는 그죠? 전쟁이나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밖에다가 이렇게 물길을 내서 쳐들어오는데 물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방어선으로 찌는 게 바로 뭐냐면 해자거든요. 물을 해자가 돼 있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그 우리 뭐 자금성에 가도 해자가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다음에 앙코르와트에 가도 해자가 둘러져 있고, 이런 것도 다 해자거든요. 이렇게 잡기나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밖을 삥 둘러서 방어선으로 물을 둘러있는 해자인데, 바로 애착의 물은 해자가 됐다. 내가 살아왔던 게 그랬다고 지금 문수사리 보살이 선제동자가 자기를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어리석음의 어둠에 덮여, 어리석음 그런 어둠에 덮여서 탐욕과 성내는 불이 치성하니, 탐욕하고 그 다음에 성내고 이러는 불이 치성하다는 얘기는 난 계속 하루 종일 화내며 살고 있고 또 탐내고 살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이러하니 마왕은 임금이 돼. 그래서 마왕이 임금이 됐다. 마왕을 내가 임금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죠. 되어서 어리석고 목매한 사람들이 의지에 머물르다. 이런 데 머무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목매한 사람들이 의지에 머무는 그런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면 탐심과 애욕은 묶는 끈이요 아첨과 속이는 일 곧비가 되며 의욕이 눈이 가리어 모든 삿된 길로 나가게 하도다. 탐욕과 욕이 나를 묶어내는 끈은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아첨과 속이는 일 곧비가 된다. 아첨이라든가 막 누구한테 아첨하는 것도 잘 보이기 위한 거고, 또 뭡니까 이제 속이는 것도 뭔가를 저버리는 이런 것들이 곧비가 된다는 얘기는 내도 모르게 거기 곧비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래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던 본인의 여태까지 살았던 진리를 등지고 살았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반대로 전도된 삶을 살았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탄식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탄식했는데 봤더니 이 문수사리 보살은 너무 훌륭하신 분인 거죠. 너무나 훌륭하신 문수사리 보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 고통만 받고 살았었는데,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을 찬탄을 합니다. 이렇게 묘한 지혜 청정한 해님이, 해는 청정어린 해님 얘기하는 거죠. 태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묘한 지혜 청정한 태양이 가엾이 여기는 원만한 바퀴 능히 번뇌 받아 말리시나니 바라건대 저희를 살펴주소서. 이번에 문수사리 보살한테 청하는 겁니다. 청하면 찬탄하면서 청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모든 그 눈이 번뇌라는 이런 것들 다 말릴 수 있도록, 다 말려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살펴주소서. 묘한 지혜 청정한 달림. 이게 보면 저희 경전에서 해라든가 달이라든가를 많이 표현을 쓰는데, 이거 요즘에는 뭐 그렇지만 예전 생각하면 해님이나 달님이나 다 빛을 내는 존재로 봤기 때문에요. 여기 경전에서 쓰일 땐 다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해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달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새는 해가 더 밝다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그건 떠나서 해님이라고 하고 달님이 다 똑같은 비유로서 쓰는 말들이에요. 묘한지의 청정한 달림에 인자하고 때없는 둥근 바퀴 모든 일을 안락케 하시니 바라건대 저를 비춰 주소서. 그 불빛으로 저를 비춰서 그런 거 말려달라, 이런 얘기죠. 온갖 법계의 왕이시여 법보로 길잡이 삼아 걸림이 없이 허공에 다니시니 바라건대 저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고 그다음에 선제동자가 발심해서 자기의 과거를 탄식하면서 이제 문수사리 보살에게 자기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맺는 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끝내냐면요.
이게 이미 법왕의 지위에 들어가셨고, 법왕이라고 하면 진리의 왕이에요. 부처님의 지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셨고 이미 지혜관을 쓰셨고 이미 미묘한 법의 비단을 머리에 맸나니 원컨대 능히 저를 자비로서 돌봐 주소서. 이렇게 문수사리 보살에게 다시 한번 찬탄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자 문수사리 보살이 당연히 칭찬하시겠죠. 넌 되게 훌륭하구나. 이래서 칭찬하시는데요. 이 칭찬하는 말에서 네 선제라 여기서 나오는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우리 선제동자에게 훌륭하고 다 막 칭찬하는데 딱 이것도 본인이 의도한 대로 발버리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한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바로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문수사리 보살이 이제 우리 선제동자인데 그 얘기를 한 거죠.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살의 행을 물으며 보살의 도를 닦으려고 네가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선지식을 친근히 하고 공양하고 그러다 보면 뭐 일체 지혜를 얻게 되는 그런 인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식을 친근하는 데 있어서 실증 내지 마라. 싫어하는 마음이나 게으른 마음 내지 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해서 항상 선지식한테 하는 이유는 선지식을 귀중하게 여기고 선지식을 친근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일체 지혜,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는 그 최초 인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최초의 인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게으르지 말고 이 선지식을 잘 챙겨놔라. 이렇게 선지식을 챙겨낼 것을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선제동자가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바라옵건대 오직 오나옵나니 거룩하시니여 저에게 알려주소서. 보살은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에 나아가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행하며 응당 어떻게 보살의 행을 깨끗이 청정하게 합니까? 이러면서 응당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보현의 행이 여기 또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이 보현의 행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보현보살의 행인데 이건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시다면 행할 수 있는 그 행을 우리는 보현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보현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현행은 부처님의 수행이에요. 부처님의 행동이고 부처님께서 실천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 제일 끝권에 보면 80화엄인데 81권에 뭐를 놓으면 이게 이게 보현행원품이 있잖아요. 이게 보현행원품 되게 우리가 많이 독송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현보살의 이제 행원을 모아놓은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보현행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의 행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말적으로 요 장에서는 문수사리 보살이 나온 요 장에서는 다시 문수보살이 보현행을 개송으로서 이렇게 권합니다. 너는 보현행을 잘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이 하신 대로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부처님의 마음에 따라 실천하고 행동 옮기고 중생 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현행원을 권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런 모든 행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선지식을 찾아가야 된다라면서 선지식을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요. 선지식을 이제 추천하는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덕운 비구를 가서 찾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덕운 비구를 이제 찾아가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남쪽으로 가서 뭐 덕은비를 찾기 위해서 이제 선제동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보면 처음에는 덕은비구가 찾아갈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뒤에는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이 입법개품 우리가 53선지씩 이렇게 읽다 보면 보시다 보면 앞부분에서는요,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 선제동자의 질문이 길어요. 질문 간단하게 보살행을 어떻게 배우고 보살의 수행을 어떻게 행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처음에는요. 근데 대답은 되게 짧게 해요. 덕은비구도 그렇고 간략 짧은 편이거든요. 근데 뒤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저기 성향이 그런 건데 뭐냐면 문수사리 보살을 선제동자는 짧게 질문하는데 대답을 길게 해주세요. 대답을 길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막 이게 혼동세 가지고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질문들이 다 사실은 다른 질문 같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다 그 불성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해독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이 이 질문이 많아지는 건데, 근데 답은 짧게 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짧게 질문하는데 길게 대답해 주시는 건 그때만 그 안에 짧지만 그 안에 뭐가요? 깊이가 깊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 깊은 내용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깊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뒤쪽으로 갈수록 선제동자하고 저희 처음에 그런 게 좀 혼동스러운, 혼동이라기보다는 조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낮은 단계의 선지식이나 저 수준 높은 선지식이 하는 말이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죠? 다 훌륭한 말들이고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래 우리가 다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초기 밑에 단계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것 절대로 아니고요. 이게 지금 아직 지금 초보자들이 수행하는 수행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니고 이 경중을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간단하고 간편한 거라 하더라도 그걸 완벽하게 해내면 그게 이제 완벽하게 부처님 말 깊이가 깊어지면 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 방대한 양의 지식을 공부하느냐 아니면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서 이게 하느냐 어떤 게 효과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뭐가 더 효과적이죠? 물론 많이 배우면 박식해서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말도 잘하고. 근데 결국은 깊이가 없으면 감동을 못 줘요. 대부분요. 근데 깊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게 예전에 어디 교육계에서 어떤 실험을 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이요.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인가 유치원 애들인가 뭐 누가 대상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한쪽 반 아이들한테는 많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식 위주로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 과목을 이것도 저것도 다 이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쳤고, 근데 한쪽 반 애들한테는 간단한 하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간단한 건데 한 책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신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같은 걸 했으면 다음 날은 다른 각도의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하는데 이게 매일 봐도 각도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그 질문이요. 이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1년 후에 아이들한테 전혀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문제를 양쪽에 다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지식을 많이 배운 애들은 못 푸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적이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안 보던 거니까. 여태까지 자기들이 경험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 하나만 집중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공부했던 아이들은 그걸 안 봤던 문제지만 보고서 자기들이 생각해내는 그걸 풀더라는 거죠. 푸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길게 많이 배우는 것도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건 나름대로 좀 있죠. 그런데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희 절집에서 우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좋아하는 경전 매일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읽고 또 암송하고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의미하면서 계속 보다 보면 똑같은 말인데 그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1년 돼, 몇 년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런 뜻도 있었어?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네. 뭐 이런 것들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되게 그 글귀에 오묘한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나한테는 되게적인 감동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딱 그거 하나 읽었는데 많은 생각들이 한 농축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한 권을 책을 읽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거만 읽으면 되게 감동이 오고 막 이러죠. 우리가 반야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짧은 경전이지만요, 이런 것들도 그런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게 다시 더 넓히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경우의 수들을 되고 골고루 다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죠. 근데 깊이 보는 것도 좋고 넓게 보는 것도 장점이 있고 깊이 보는 것도 있는데 둘 다 뭐 이게 장점들이 있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도 이 부처님께서 이 화엄경에서 막 이렇게 입법계품에서 설명을 길게 하고 막 이렇게 자주 하는 것들이 바로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주기 위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반복되고 하는 내용들 절대로 같은 내용 아니 보다 보면 같은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충 볼 때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덕운비구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렇죠. 덕운비구를 찾아가죠. 그런데 이제 덕운비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갔는데 7일 동안 7일 걸렸다고 여기 나오니 여기 이법계품에 보면 7일이 지난 뒤에 그 비구가 다른 산 위에서 거니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 그의 발에 예배하고 역시 오른쪽으로 3번 돌고는 그의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다. 성스러운 분이시여, 저는 이미 먼저 안욕따라 삼백삼보리스님을 내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만하게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가 들으니 성인께서는 잘 가르친다니 바로 건데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보살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물으니까 선제동자를 찬탄하죠. 덕운비구가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제라. 이렇게 선남자의 그대가 이미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내었고 다시 또 모든 보살의 행을 물으니 이와 같은 일은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다. 선지식을 만났고 선지식이 이 국법을 향해서 가라 했는데 이거를 자기가 진짜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었는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이거 실천하는 법, 이거 완성하는 법, 이런 국법을 위해서 떠나오는 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기 희귀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른바 보살행을 구하며 보살의 경계를 구하며 보살의 벗어나는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한 도를 구하며 보살의 청정하고 광대한 마음을 구하며 보살의 성취한 신통을 구하며 쭉 그런 것들을 다 집착 없음을 구함이로다. 뭐 이렇게 칭찬하시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경계를 바로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선남자야 나는 자유자재하고 결정하게 이해하는 힘을 얻어서 믿는 눈이 청정하고 지혜의 빛이 밝게 비침으로 경계를 두루 관찰하여 이 모든 장애를 여의었으며 교묘하게 관찰하여 넓은 눈이 밝아서 청정한 행을 갖췄다. 시방의 모든 국토에 가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를 항상 생각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모두 지니고 일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항상 칭견합니다. 이게 덕운비구가 당신이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게 나는 어디 부처님, 어떤 부처님, 나는 항상 부처님 칭견한다. 어디 가든지 간에 세계 어디든지 무슨 곳이든지 다 백부처님, 선부처님, 계신 부처님은 항상 본인이 다 친견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덕운비구의 가르침은 뭐냐면 항상 나는 자유자재한 그런 이해를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항상 친견하면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친견하고 부처님 일상생활 자체가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에도 떠나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덕운비구가 우리 선제돈자한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선지식을 친견하는 게 가장 자기가 뛰어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선지식을 이렇게 친견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자기의 업이 부처님을 염하는 이런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쭉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요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다음 선지식을 다시 추천하죠. 나는 이것밖에 몰라. 나는 이것밖에 모르는데 다른 데 가서 하는데 어디로 가라 하는데 어디를 가라고 하면 해운비구에게 가라고 얘기를 하죠. 해운비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해운비구에게 가서 어떻게 보살행을 닦고 수행하는지 배우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해운비구에게 가기 위해서 우리 선제동자가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여기 선제동자의 그 국법령에서 보게 되면 어디든지요. 선지식을 만난 다음에 다시 다음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 중간에 있잖아요. 가는 과정에서. 그냥 막 정신없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선지식을 찾아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하면서 가요? 앞에 선지식한테 배웠던 것들을 다 다시 곱씹으면서 가요.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하고 그 실천하고 내 걸 만들고 이러면서 가거든요. 여기 선제는 53전시식 찾아가는데 보면 다 그래요. 처음에 누구누구를 찾아가라. 일순간도 선지식의 가르침에 대해서 떠나있지 않다는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갔나요? 벌써 50분 된 거예요? 큰일 났네. 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덕운비구를 가서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냥 말게요. 시간 다 됐네요 보니까. 뭐 시간 많이 갔죠? 그 다음에 덕운비구인데요. 덕운비구는 지금 선지식 신견한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비구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해운비구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는 해운비구한테 안욕따라 삼맥선머리를 바라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욕따라 삼맥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야 되고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바다가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듯이 비유를 들어서 그러듯이 모든 중생들을 다 섭수해야 되고 중생 구제하면서 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주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바다가 다 금빛으로 바뀌고 이 바다에 연꽃이 출현하고 거기 부처님이 나오셔서 설법해주는 내용이 나라는데 다란이 광명으로 모든 분들을 해군비구가 이 다란이 광명을 얻어가지고 이것으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안욕따라 삼박삼일을 바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수승한 존재를 얘기할 때 다시 선주 비구에게 가라고 이렇게 다음에 안내를 하죠. 선주 비구한테 가서 역시 가면서 앞에서 배웠던 걸 다 생각하면서 가는데요. 이렇게 가서 여기서도 역시 광명을 얻었고 신통의 힘을 중생을 얻어가지고 교화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또 펼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잘못 봤는데 마가장자가 그 다음이죠. 마가장자는 제작거리에서 뭐 윤자 법문을 하고 있는 그런 장자였는데 이 마가장자에게 가서 또 보살의 도를 물었는데 그때는 또 이때는 어떤 장면이냐면 선제종자한테 절하러 내려와요. 자기 내려와서 선제종자 절하고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기한테 법을 물어온 친구가 너무 대단하니까 내려와서 절하는 그런 장면이 좀 특이했던 거고 여기서는 음성다란이를 체득했었기 때문에 모든 법문을 다 들어요. 어디서든지 어떤 세계든지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듣는 이런 그런 것들을 얻었다. 그런 법을 얻어서 그런 모든 법문을 항상 법문을 듣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항상 부처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한시도 빼놓지 않고 듣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걸 마가장자에게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가장자는 다음에 해탈장자한테 보내는데요. 이 해탈장자한테 가는 동안에는 12년이나 걸려요. 여기 보면 12년이나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선지식을 만나기 그만큼 어려운 걸 나타내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항상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갔겠죠. 12년 동안 갔는데요.
여기서는 해탈당자에게 또 그런 것들을 물었을 때 여기서는 그게 나오네요. 모든 건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건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해탈당자의 그 가르침에서 나오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사실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만들어지는 건 다 마음이 만든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아직도 일체유심조를 뭐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만든다, 내 이 욕망의 이 마음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화엄경에서는 절대로. 이 마음이라는 건 우리 망상, 망념을 가지고 있는 이 망의 이런 가로 만들어져 있는,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이 마음이 아니고 그 바탕이 되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고 있는 그 진리의 바탕, 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이 건물이 있는 거, 아니면 밖에 뭐 이런 촛불이 켜 있는 거, 이런 거 다 마음이 만든, 그 자리에서 나온 거지, 그 자리 아닌 데서 벗어나서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법문으로 해주는 부분이 해탈장자고요. 그다음에 해당 비구한테 가게 되는데, 해당 비구는 발바닥에서 뭐 무릎에서 뭐 모든 뭐 장자들 뭐 머리 끝에서는 많은 부처님들을 막 내보내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삼매 속에서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머리에서는 열의 몸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제에게 그 뭔가요? 그 삼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삼매의 힘, 삼매를 어떻게 사유해야지 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이랬을 때 그런 삼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름은 뭐 보안사득이라고 하는 뭐 삼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삼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다음 선지식을 추천하는데, 그 다음 선지식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음에 여성이죠. 휴사우바이를 찾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휴사우바이까지 제가 하는 곳인데, 이 부분은 제가 막 여기 너무 저보해서 또 선지식을 찾아서 가죠. 그런데 휴사우바이에게 했을 때 요거는 어쩔 수 없네요. 시간이 어쩔 수가 없어요. 늦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각자 한번 다 뭐 시간 짧고 이렇게 다 볼 수는 없는 건데, 저희는 막 이거 몇 시간씩 막 한 학기 동안 보는 건데, 지금 막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저도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뒷부분은 제대로 안 봤어도 다음 시간엔 휴사 우바이까지 하신 겁니다. 이걸 보시고 다음에 이제 비목사인이 이어질 건데, 다음 시간에 더더욱 환희 심나고 환희 심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내죠. 고생하셨습니다. 나무